오늘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와 제2성서의 고린도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야훼의 말씀은 이러하였다. 내가 너를 점지해 주기 전에 나는 너를 뽑아 세웠다. 내가 세상에 떨어지기 전에 나는 너를 만방에 내 말을 전할 나의 예언자로 삼았다. 아, 야훼 나의 주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라서 말을 잘 못합니다. 하고 내가 아뢰었더니 야훼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아이라는 소리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야 하고 무슨 말을 시키든지 하여야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늘 옆에 있어 위험할 때면 건져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그러시고 야훼께서는 손을 내밀어 나의 입에 대시며 이르셨다. 나는 이렇게 나의 말을 나의 입에 담아준다. 보아라, 나는 오늘 세계 만방을 너희 손에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 이어서 제2성서의 고린토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 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특권도 사라지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능력도 끊어지고 지식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불완전하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도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이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것들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 가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다 함께 고린토전서 1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이 성서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칭찬하였고 그가 하시는 은총의 말씀에 탐복하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수군거렸다. 예수께서는 너희는 필경 의사여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나더러 가파르나움에서 했다는 일을 내 고장인 여기에서도 해보라고 하고 싶을 것이다 하시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잘 들어라.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온 나라에 심한 기금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많았지만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보내시지 않고 다만 시돈 지방 사렙다 마을에 사는 어떤 과부에게만 보내주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고쳐주시지 않고 시리아 사람인 나아만만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모두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끌어냈다. 그 동네는 산 위에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의 갈 길을 가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어떤 것일까요? 네, 정말 지겹도록 또 굉장히 많이 사랑하자, 이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듣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과 또 판단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자칫 나에게만 집중될 때에는 때론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최근 교회 공동체 중에 한 교우를 몇 년째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어떤 한 교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우가 다시 최근에 쫓아다니는 일을 시작하였고 또 그래서 이 스토킹 사건으로 그 해결을 위해 당회와 또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여러모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데 왜 우리는 사랑이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중심적인 일방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상대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깨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대학원 도서관에 수유동에 들렸더랬습니다. 잠시 도서관 1층에 있는데 자녀 둘을 두고 있는 두 분의 엄마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화였습니다. 둘씩 다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육비가 끊길지 안 끊길지 너무 걱정이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대화를 하면서 근데 괜찮을 거야. 일단 4월까지는 선거가 있으니까 표를 생각해서라도 그때까지는 보장해주지 않겠어? 4월 뒤에 생각해보자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역시 불안함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씨가 하는 정치가 왜 무섭습니까? 왜 거부감이 들까요? 보육비 지원 정책, 말로는 참 좋죠. 정말 해줄 것처럼 생색은 다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의 수준을 조금만 알게 된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실천이라는 것은 정말 말뿐인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화를 나게 하는 것은 실천의 부분이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결과도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정말로 이것은 사랑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식,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사회와 가정과 우리 안의 교회 공동체에게도 관련한 문제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어울려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더욱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이란 것이 정말 무엇일까? 거기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 이 구체적인 사랑이 정말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실천의 길을 함께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은 그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전생애가 참 비극과 같았습니다. 기원전 627년에 예언자로 불림을 받아서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인 야훼께서 던지다, 급히 보내다처럼 그가 활동한 시대에 유다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 유다는 동쪽의 신흥 강대국 바빌론의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되었고, 또 남쪽에는 비록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강대국인 이집트가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유다는 이 두 강대국의 사이에 눈치를 참 보았지만 왕과 대신들은 이집트에 빌붙어서 바벨론과 싸우려 하였습니다. 이런 혼란기의 예레미야는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무시하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아울러 성전과 시온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절대로 우린 망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짓 믿음과 군사외교적인 정책으로 살 길을 찾으려는 지도층들을 비판합니다. 결국 언제 어디서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그 안에서 정말 해방의 길을 함께 살아갈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항복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참 어렵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느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계약을 맺어서 새 공동체를 이루시는 희망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이었죠. 이런 과정 속에 예레미야는 민족의 배반자, 거짓 예언자로 몰려서 여러 차례 죽을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 공동체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로 회개를 촉구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짐을 열심히 알렸지만 결국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없었고 처참하게 그의 나라에 멸망되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보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독한 예언자로 그의 예언은 온 나라를 싸움과 불화의 외침으로 끝없이 불행만을 예고하는 것 같은 예언자로 비춰졌습니다. 그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예언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민족이 정말 잘못된 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로 그들의 탐욕과 안일한 삶으로 덮어버리고 있는 그 삶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보는 사랑은 그가 대세를 따랐던 것도 아니고 대중적이고 무난했던 것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워서 중심에 폐부를 찌를 만한, 그래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혼란과 같은 이야기를, 충돌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기득권이 듣기에 참 불편한 이야기들, 제발 정신 차리라고 외침을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았던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 그가 정말 참 예언자였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런 유다를 살리고자 한 참 고통스러운 사랑의 길이었던 그의 길을 보며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뽑고 무너뜨리고 헐어버리고 그 결연함으로
행동하는 그 이후에 다시 그 가운데서 심고 세우시는 하느님의 희망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이 이사야 본문에 나타난 보복의 해 대신에 은혜의 해를 알리며 그 구원이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타성에 젖어있던 유대인들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출신을 들먹이면서 조롱하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재미있게도 나사렛 본문의 절반가량이 예수와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분노에 찬 설전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루가 공동체가 이방인 공동체로서 회당에서 쫓겨나고 또 늘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야 했던 그런 공동체의 현실을 반영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답습된 생각들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채 이방인을 받아들일 만한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폐쇄적인 생각이 결국엔 그들 스스로를 구원의 길에서 해방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실을 앞에 두고 함께 공동체가 어울려지는 삶 속에서 오늘 고린도 공동체의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상황도 역시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벌인 반 로마 항쟁에서 패배한 뒤에 아주 잔혹하게 파괴된 그런 도시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서 100년 만에 다시 재건된 도시였는데요. 그 재건된 이유는 동쪽으로는 에게해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이오니아를 거쳐서 이탈리아와 연결되는 항구가 있는 아주 독특한 지형을 갖는 경제적인 가치 덕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곳에 퇴역 군인들과 해방 노예들을 비롯한 로마시의 하층민을 이주시켰습니다. 하여 고린토시는 이들에 의해서 친황제적인 아주 새롭게 계층이 형성된 도시로 재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이곳은 정통적인 어떤 권력이 체계화되지 않았고 도시 지배층 간의 주도권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했습니다. 정착민들은 뿌리도 없는 곳에서 사회통합체제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불안전성은 이 도시가 진취적인 사상이 넘실거릴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고 또 도시 특성상 여성의 사회적 도전이나 하층민 혹은 노예의 도전도 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도시의 갈등들이 바울이 구축한 고린토 예수 공동체에도 그대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전통이 터잡고 있던 다른 도시의 공동체와는 다르게 거기서 볼 수 없었던 아주 다차원적인 복합적 갈등 관계가 이곳에서 펼쳐졌는데 계파의 갈등, 상하 계급에 대한 갈등, 자본과 경제, 부로 인한 그 차등에 인한 갈등 등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던 것이지요. 이렇게 내환으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울이 공동체에게 보낸 장문의 서신이 바로 고린토 전서입니다. 고린토 공동체의 문제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로 할 때 오늘의 고린토 전서 13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모든 제도와 의식 그리고 그 은사에 앞서서 바로 사랑이다. 그렇다면 고린토전서 13장이 말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사랑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 현실적인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낭만적인 개인의 안위를 그리고 모두에게 그냥 좋게 좋은 사랑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더 분명한 불의한 일에 맞서는 일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연결상에서 그 불의한 일을 자세히 보면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던 상황이 정말 심각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파 싸움과 그리고 교인들 간의 일반 법정에서 고발하는 일, 어떤 사람은 매춘을 통해서 또 우상제물을 먹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함을 과시했고, 성찬에 있어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노동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것을 먼저 배 터지게 먹고 취하며 정말 성찬의 기이한 속성을 욕되게 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연대성은 파괴되었고, 방언과 예언을 더 중시 여기면서 여러모로 자신들의 기득권들을 유지하려고 했던 붕괴의 위험에 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바울이 로마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예수 공동체가 변혁의 주체로 살아가고자 한 사랑, 그렇게 사랑의 아가페로 모인 이 공동체가 변혁은커녕 여러 방면에서 분열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슬픈 현실임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3장에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이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어떤 자유로든 자기의 욕심과 아집으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행위, 그것은 그냥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정의가 기반이 되는 강렬한 맞섬이야말로 진실한 사랑의 행동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은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 있든지 결국 한자리에서 건강하게 모일 수 있게 하는 힘이 실천에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오는 이방 종교의 제사들이 어땠을까요? 작은 것을 주고 더 큰 것을 갖겠다고 하는 보상심리,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 욕구가 반영된 종교행위, 이 맘모니즘이 지극히 정상인 것처럼 로마 제국 예외 없이 정말 소유인지 존재인지에 대한 에릭 프롬이 제기했던 그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소유를 추구하는 가치와 존재를 추구하는 가치 사이에 충돌이 있어 왔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주 확실한 이 사회 속에서 그 당시에도 역시 소유가 추구하는 가치 사회에서 소위 그런 소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던 모든 카테고리들을 그 존재에 의해 재구성하려고 했던 것이 바울이 꿈꾸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운 존재를 가지고 기존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를 만들려고, 그래서 소유라는 가치를 완전히 뒤엎으려고 했던 이 공동체. 그러나 그 공동체가 오늘 그렇게 고린도 전서의 상황에서는 망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받을 때보다 줄 때 더 만족하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줄 때 기뻐하는 존재의 속성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보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공동체를 식탁을 통해서 구체화한 초기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존재를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바울이 쌓았던 투쟁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탐욕이 끊임없이 공동체를 해치게 될 때 바울은 바로 이것과 싸우는 방식으로, 혹여 그것이 더 큰 어려움과 혼란을 일으키더라도 오히려 바로잡는 방식으로 사랑을 말했던 것입니다. 지난 1월 첫째 주 엄마 부대와 관련한 기사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이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 그러면서 협의의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이 엄마 부대는 아베 총리가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의 뜻을 비쳤다며, 일본이 처음으로 책임을 인정한 만큼 위안부 할머니들도 용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안부 문제는 과거 한국이 힘이 없을 때 발생한 사건이고 국력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한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이 희생해달라고 한 그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가능하려면
덮어놓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덮어놓기에 사랑을 요구하는 세상 안에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지금도 소녀상 앞에선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충돌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앞서 저는 오늘의 제목을 우리를 산다로 정했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의 너는 가능성이다라는 책에 들어가 있는 소주제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잠시 안병무 선생님의 글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교에서는 인간 사회의 도덕적 지표를 4가지로 삼았다. 인의예지가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의이다. 이는 사랑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원래는 좀 더 구체적인 것이다. 그것은 두 사람이라는 어원을 갖는다. 사랑이란 관념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에 서 있고 있어야 할 것이 사랑임을 나타낸다. 사랑에 대해 측은한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었기에 이기주의자로 사는 오늘, 집권 세력이 권력 안보를 위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비인간이 된 경우도 똑같다. 우리는 이미 이런 부류들처럼 너의 고통, 불의에 대한 불감증을 앓고 있지나 않은지. 문제는 현대의 사람들에게는 측은지심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에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사랑이란 사정없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 이상 남는 게 없게 된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예수의 뜻을 따르는 정의의 길에 기반이 되는 건강한 삶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바로 서지 못하는 불의에 대해 말하고 충돌하지만 그 안에 상대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시 바로 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를 앞세는 나의 냉비난이 아니기를. 비난을 위한 비난이 아니라 바로 고쳐지기를 위한 비판적 시각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나의 생각이 우선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사는 공동체를 향한 진실한 발걸음을 함께 살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하늘 뜻을 마치며 우리 노래 한 곡을 한 곡 듣고자 합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고마운 사랑아, 문익환 목사님의 시입니다. 이 내용은 후반부에 이런 가사의 제목에 있는 가사가 있는데요. 사랑은 고마워, 사랑은 뜨거워, 쓰리고 아파라, 피멍든 사랑아. 살갗이 찢어지면서 뼈마다 부서지면서 이 땅 물들인 사랑아, 이 땅 물들인 사랑아 라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는 사랑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기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서로 붙잡아 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듣기도 싫고 그 비판의 소리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아픈 것 같은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고마운 사랑임을 기억하십시오. 잠시 노래 들으며 묵상하겠습니다. 고마운 사랑아, 샘솟아
가슴 터지며 넘쳐나 흘러라. 새들아 노래 불러라. 나는 흘러져 쉬리. 메마른 이내 강산을 뜨거운 사랑아 치솟아 올라라. 누더기 인생을 불질러 버려라. 바람아 불어오너라. 나는 너울 춤추리. 이온 땅 녹여내면서 사랑은 고마워. 사랑은 뜨거워. 쓰리고 아파라. 피없는 사랑아. 살갗이 찢어지면서 뼈마디 부서지면서 이 땅 물들인 사랑아. 이 땅 물들인 사랑아. 리안의 사랑을 생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달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는 지금 응답 찬송하는 동안
나와서 십자가를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